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봅시다. 즐거운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중심에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 마음의 왕좌에서 이제 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 내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내 모든 호흡 가운데 주님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선포하며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하고 또 그 일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덕분에 귀중한 복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모르는 것들을 배워가고 이해관계를 조율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강동희 목사님께서 공헌기도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도 함께 드립니다.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니 세상의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과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왜서 자꾸 넘어질까? 나는 왜서 자꾸 또 낙심할까? 또 변화가 왜 이렇게 더딜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신앙을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좀 더 좋은 습관을 들이고 또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변화되어라고 말하지 않죠. 먼저 너는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죠. 4장부터 6장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죠. 4장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 설교에서는 지지난 설교죠.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은 빛과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는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정체성 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즉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은 실제 1절부터 6절에 붙여도 좋고 7절부터 14절 쪽으로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가치관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가치관을 나누지 마라.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것이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가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을 어둠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둠에 이른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대략 이런 맥락에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바울이 너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죠. 너희가 어둠이었다고 말하죠. 이 차이는 엄청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죄수는 다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 감옥이라는 위치와 환경을 말하고 죄수는 신분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간이 돼서 감옥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신분 자체가 죄수인 사람은 감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만히 정말 탈옥했다 해서 그 신분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죠. 그 순간부터 인간은 빛의 근원에서 끊어졌죠.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떠났을 때 결국은 어둠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상태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그 죄들이죠. 죄의 모양이겠죠. 이것은 거짓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음행이 생기고 비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동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죠. 캄캄한 동굴 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벽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죠. 처음에는 알죠. 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시간이 되면 익숙해집니다. 어둠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어둠의 무서움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 보인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느끼죠. 하나님께서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것은 사실은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지금 속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자체가 교회에 대한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찾아내는 그 자체가 죄에 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어서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 속임수에 넘어갔으나 자기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상태가 지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줍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빛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죠. 빛 가운데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과 같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달 자체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 밤을 밝히죠. 지난 6월 1일 날에도 보름달이 어찌나 밝은지 일어나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대낮 같다고 할 정도로 밝더라고요. 가로등이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밝은 달이었어요. 그러나 달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죠.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지만 빛의 반사체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된 사람입니다.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어. 또 나는 부족해. 나는 신앙이 좋지 않아. 이런 말을 계속 너무나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행동이 존재를 만든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의 존재가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바울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빛에 걸맞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선한 의미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의와 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빛은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죠? 또 그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살아있고 줄기에 수액이 흐르고 가지에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열매를 맺으려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때문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빛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있죠. 바울은 세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이죠. 이 착함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정말 너 착해 빠져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동으로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죠. 두 번째,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르다고 하시는 것을 그르다고 하는 삶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은 어떨까요? 진실함은 거짓된 가면을 벗는 삶이죠. 이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한 얼굴, 또 집에 가서는 다른 얼굴. 저도 이 상황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게 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집에 가서는 위해서 설거지를 위해서 안 하냐. 지석을 바를 때가 있지.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해서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가면을 쉽게 쓰게 됩니다. 그 가면을 쓰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반응이 빠르고,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어둠 가운데 서게 되면 정말 이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능숙한가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분노를 품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빛의 열매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죠.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빛의 역할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은 부단히 감추죠.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감추어지었던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드러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가면, 말씀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나면 부단히 자기 자신을 정죄하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죄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정죄를 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두우니 우리가 그 어두움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났습니다. 세리도 만났고 창녀도 만나셨고 강도도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청을 하죠. 그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바뀌었고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이미 그녀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빛은 살리지요. 빛은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빛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사람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보시면 바울은 강렬하게 한번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서 잠은 육체적인 잠이 아니죠.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하시죠? 찬양만 들어도 말씀 한마디만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글썽일 때가 있었고 또 감사가 넘칠 때가 있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요. 경험했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경험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죠. 은혜에 둔감해지죠. 예배에 나오지만 마음은 멀리가 있죠. 설교의 그 소리는 들리지만 그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의무감으로 읽을 때가 많죠. 기도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영적인 잠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성도이죠. 그러나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무관심에 있는 성도입니다. 잠든 신앙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권한다. 그 미지근한 상태, 그것이 주님이 가장 경계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는 순간 위험해지죠. 예배가 의무가 될 때 위험해지게 됩니다. 봉사가 관습이 될 때, 습관이 될 때 위험해지게 됩니다. 헌금이 납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잠든 것이 됩니다. 형식은 남아있을지라도
생명은 떠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뜨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를 향하는 겁니다. 그분의 빛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킬 때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또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비춘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나는 빛인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가입니다. 내 노력의 빛만 비추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달이 아름다운 것은 달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죠.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복음의 은혜를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며 낙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무뎌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갈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6월 첫째 주라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났는데 빨리 태어났습니다. 다음 첫째 날, 그리고 우리 주도경 자매님 4일, 그리고 종원 형제님 29일입니다. 오늘 생일 가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마지막 금토일입니다. 이렇게 광주 광림수원에 있습니다. 네, 멀지 않은 곳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들 스케줄 챙기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날짜는 조금 겹쳐 있는데요. 6월 27일 오전 11시에 저희 공대에서 우리 홍혜림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홍혜림 자매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홍종인 교수님의 따님이자 우리 홍혜원 자매님의 언니 되십니다. 네, 갈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서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좀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라 그러기 좀 그렇고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누고 이따 교제 시간에는 이제 코멘트를 받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현 선생님께서 첫째 타임으로 용기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소리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하게 됐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단순한 걸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대학원생이 아니고 저는 직장인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이 큰 사업, 그 산업 자체가 큰 산업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연구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나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저기 강원대학교에서 썼던 PPT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서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켜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인데 강원대학교 1학년 박사과정 1학기 하고 있고 이거는 올해 초에 이제 남원고 갔을 때 찍었던 사진하고 해남 갔을 때 찍었던 백조 사진이죠. 이런 거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잉 너구리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제가 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같은 데 관심이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 보면 되게 길을 제가 길게 적어놨지만은 일단은 그냥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말 그대로 이 개발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넘어가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악산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오색 케이블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이걸 개발하려는 사람들하고 또 마찰이 있었고 또 이제 거제 남부 관광단지 거제도에 저기 팔색조가 많이 오는 그런 서식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골프장을 막 억지로 짓는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특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여러 번 이슈가 된 사례들이거든요. 대충 이런 사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거나 좀 사업주 편을 들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런 사이에서 이제 좀 조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물과 식물을 주로 하는데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대기, 토양, 뭐 소음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동식물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동식물상 안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동물은 또 이제 물속 담수에 사는 동물이고 이 해양 환경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외하고 전 해양을 거의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육상동물상을 주로 합니다. 이제 제가 원래 그 충남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는 거는 우주생물상이에요. 특히 어류와 수지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회사의 그런 상황상 제가 지금 육상동물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배우고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뭔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자 이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거는 EIASS라고 전 국민들한테 이게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특정 사업지구에 이제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부획도라고 해서 설계도가 나와요. 이렇게 어떤 그 건설업장에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이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저 사업 범위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식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식생도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의 아파트도 되고 주택이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범위 안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생물상 조사와 같이 하죠. 식물도 조사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동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환경이 이렇게 파악이 됐을 때면은 피해 저감 방안이라는 거를 작성하고 제안을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지역은 보호를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법정보호종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천년기념물 국가유산청에서 제정한 천년기념물이랑 저기 생태원에서 설정한 멸종위 야생생물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포획해서 잡아서 다른 데다가 보내버리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법정보호종들이 있으면은 사실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러워요. 이게 있으면은 새는 괜찮아요. 새는 그래도 괜찮지. 제가 가져온 것도 좀 이제 제가 찍은 것들 중에서 굉장히 무난한 사례거든요. 무난한 사례들인데 예를 들어서 좀 뭐가 있을까 저 양서류 개구리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개발 한번 하면 이제 작살이 나버리니까 그런 거는 건설 쪽에서 입장에서는 추가로 저희한테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사업 자체가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제 전공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동물은 제가 그냥 조사만 할 줄 알고 잘 몰라요. 이제 육수생물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하천이 있죠. 도림천 같은 거나 이렇게 강이 있을 때 건강한 그런 환경을 구성 요소를 생각했을 때 수질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돌 같은 것들 이 이제 콘크리트로 돼 있냐 아니면 모래로 돼 있냐 이런 것들 수 있고 뭐 토지 옆에 이제 옆에 서울대학교가 있으면은 그냥 이게 골프장 그냥 산이었을 때보다 안 좋아졌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한 번에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생물상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보셔도 돼. 이제 한 명의 사람이 이제 환경에 서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는 데 있어서 역세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초품화? 초등학교 뭐 품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곳에 생활을 할 때 자기한테 알맞은 여러 가지 다학도의 요소들이 이게 얽혀서 이제 생물이 이제 서식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생물을 보면은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건강성을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저희가 물이 더럽냐 안 더럽냐 이걸 파악하는 것보다 여기 어떤 동물이 사는지 파악을 하면 좀 더 빠르고 싸게 종합적인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가치를 생물의 부동산적인 가치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만약에 붕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옆에 재개발이 이상하게 들어갈 거 있거나 뭐 그런 게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서로 상호 보완자 이거는 약간 좀 넣었지만 어려운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울 줄 했지만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돌에 끼어 있는 이끼도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밑에 사는 하루살이 애벌레라든지 다슬기라든지 저소성 병무청수 동물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은 뭐 장구벌레 이런 것들도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세밀한 그 분석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연습 삼아서 어떻게 보면 했었던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천이 있을 때 정황천이랑 하천이에요.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하류까지 하천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요. 이제 그물을 친다든지 해서 노가다를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은 하나의 데이터셋이 생겨요. 이제 각 지점별로 어떤 물고기가 출현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부동산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10대에서 20대 몇 명, 뭐 20대에서 30대 몇 명, 전문직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클러스터 분석 이거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를 하나의 이제 평면으로 이제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거를 지리적 정보하고 연동을 시키면은 이제 상류에 사는 애들, 중류에 사는 애들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요? 그 평면 지도 그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제가 그 어떤 스타일의 이제 오염에 강한 게 있고 오염에 약한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스타일의 놈들이 더 어느 구간에서 비율이 더 높아지나 낮아지나를 한 거고요. 이걸 이제 봤을 때 저기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물을 내뿜는 마을이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물론 그뿐만 아니라 그 하천의 이제 크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뭐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 일단 이게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면서 그 사실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제 비전이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도 사실 일을 하면서 강원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계속 뭐 어떤 일을 할지는 그건 또 무지중에 하지만 박사과정 어쨌든 할 수 있게 바라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그나마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은 이 아름다운 그 자연, 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이거를 대한민국의 사람들, 환경단체도 물론이고, 환경단체와 뭐 개발자 다 사실 몰라요. 심지어 저도 조금 더 잘 아는 건지 좀 모르는 거. 그래서 무작위적인 개발 아주 개발을 높아서 파괴가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지켜면서 그래도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지킬 때는 지키는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름다움을 계속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좋은 건 나중에. 네, 이렇게 되면 또 다음 발표하실 분들이 부담이 이렇게 배가 되는 상황이 되죠. 네, 상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결단 찬양으로 네,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이 가와놓던 하시니 정말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또 다짐하는 이 자리 머릿속인 주의 백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섯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